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이고요. 요한복음 1장 4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아주 짧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제가 가진 성경은 144년 신약성경이고요. 혹시 143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누굴까요?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배척하고 그리고 따돌리고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내가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시체말로 뒤통수 친다 그러죠. 자, 이 배척이라는 것이 참 우리 인간사에서 인간 속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없고 같이 살면서 참 힘든 점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할 때가요, 병들 때예요. 병들었을 때. 이때는 정말 의지할 것 없이 나는 아픈데 정말 힘들 때가 가장 비천해지고 내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이럴 때가 바로 병들 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뿔이 높아지고 싶은데 그래서 주의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고 처음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참 비참하다. 또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봐도 도저히 일어설 것 같지 않고 참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장 비천한 것이 아무 소망이 없을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이라는 뜻이 거룩과 감시자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91km 지점인데 온 사방이 산으로 꽉꽉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이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아주 크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 앞에 세우고 거기서 미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친지들이. 그러자 예수님은 그냥 저희 가운데로 아무 말 없이 지나서 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권능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권능 있는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러면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처하신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의 처하신 현실이 뭘까요? 아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 아니야?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이 그 형제들 아니야? 그 누이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라는 거야? 무슨 그리스도라는 거야? 무슨 가르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비방과 그리고 배척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배척을 당할 때 믿었던 만큼 더욱 상처가 커지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허공에다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2번씩이나 배척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저 먼 나라의 벼랑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당하신 억울한 일, 여러분들이 배척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보고 아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은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셨고, 오직하면 매일같이 조석을 같이 한 제자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그 큰 아픔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 사람 목수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버림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아뢰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상처도,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배척한다 해도, 여러분을 배척한다 해도 오직 한 분, 우리 크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서러웠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자시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병들었다고, 부족하다고, 때로는 못났다고, 배척당하고 없이 여김을 받으십니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이 돌아오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저들은 연약한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런 바울이 또 그 제자들을 사방에서 환난을 주고 사방에서 다툼을 주고 사방에서 배척을 하니 또 안에서는 저들이 얼마나 나를 해할까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께서 디도의 옴으로, 디도가 제자죠.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디도가 이제 오면서 고린도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걸 말했어요. 그럴 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말 때로는 혼내기도 했고 때로는 권면도 했고 때로는 서신으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어떤 배척이 와도 그 어떤 소외당함도 그 어떤 육신적인 아픔도 다 씻은지 없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그 디도가 옴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죠. 우리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배척당해서 괴로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고 또 직접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감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감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신의 손길을, 신의 마음을, 신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감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위로의 손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뒤에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환난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배척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위로가 우리가 한번 아뢰고 한번 그냥 위로를 받으면 되는데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도 좋은데 거기다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계속 10장 16절에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나쁜 일이나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악함이 다 지나갔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만이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배척이 오고 비방이 올 때,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사람들의 단 몇 마디로.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희 힘의 미약함을 보인다 그랬어요. 믿음의 미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겨울에 보리밟기를 하는 것처럼 굳세게 다시 선한 일에 일어서셔야 해요. 성도가 쓰러질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마귀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마귀의 어떤 괴계에도 버티고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굳게 일어서십시오. 우리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의 손에 칼집에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에서 무릇 너를 치려고 제주던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악한 말로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주님께서 주신 산업이며 주님께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물가에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를 마치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은 여호와의 종들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가 바로 종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결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 그렇게 힘드니? 어떡하면 좋으니? 이걸로 끝이에요. 오직 사람의 위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온전하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방법이 뭘까요? 이사야서 84편 10편 84편 5절 이하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내리나이다. 조금 난해한 것 같지만요 볼게요. 즉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그 길을 삼고 살아갈 때에 복을 얻는다는 뜻인데 그 복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이 복되는 거야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거겠지만 저주는 아예 없는 데서 복이 절대 될 수 없는 데서 복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된 사람들의 복이에요. 억울하고 한서린 눈물이 많을수록 그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귀한 물을 가져다 주는 샘이 되는 거예요. 한 방울이 다 그것이 샘이 된다는 거예요. 한 방울이 억울하고 배척당한 그 눈물방울들이 또 이른비라는 거는 곡식이 아직 채 자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 비 속에서 곡식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커가는 상황에서 이제 씨를 뿌리는 상황에서 모든 풍요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것이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요. 그 위로 뒤에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힘이 듭니다만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문제는 질병과 고통입니다. 이는 어느 한순간 인간을 편하게 하질 않아요.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혹시 내게 지금은 아픈데 이게 혹시 더 병이 중하지는 않을까? 참 많이 힘든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지금 질병이 있든 없든 이 모든 질병의 두려움까지는 가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자, 애굽에 내려진 질병이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온 인류가 겪는 대표적인 질병들이에요. 자, 이 있잖아요. 이로 인한 장티푸스, 파리로 인한 콜레라, 심한 악질인 역병, 전염병, 돌림병, 독종이라 불리는 곱는 종기, 이런 모든 대표적인 그런 그 질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이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많은 계명과 규례를 내가 어떻게 지키냐? 이거 마치 모래알처럼 많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나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계명과 규례는요, 진짜로 지키기 쉬운 것이에요. 보실래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풀어놓고 이거 한꺼번에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다 지켜? 10계명 다 지키고 규례 다 지키고? 우리는 매 순간이, 매 찰나가, 매 초가 의와 불의 그리고 악과 선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면 의를 택하면 되는 것이고 불의를 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매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악을 택하지 않냐고 선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 쉬운 건 없어요. 뭉뚱그려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풀어 헤쳐놓고 한꺼번에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과 의로 좋은 것으로 덮여 있다면 질병 고통은 악한 것이에요. 그런 악한 것들이 범접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질병이 횡행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모든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치병,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결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거나 하물며 숨이 붙어있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하시겠습니까? 흙덩어리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고자 할 때에 나중에 12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니엘을 찾아갔어요. 그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정말 우리의 구주시여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 그래. 아주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인데요. 이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셔 갔을 때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 나사렛 예수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했잖아요. 굉장히 비천하고 멸시받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남방 8km에 있는데 떡집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 나다나엘이 말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한 그 뒤에는, 이면에는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무슨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선한 것이라는 건요, 아니 무슨 특별한 사람이, 무슨 특출한 사람이, 아니 무슨 위대한 사람이, 아니 무슨 좋은 것이, 아니 무슨 귀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이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뭐 요즘 말로 금수저라고 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도 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이제 출세는 타고났네. 아유, 저 아이들은 참 좋겠네. 그러나 잠언 20장 21절에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 없이, 자기가 깨달음이 없이 속히 잡은 산업은요, 끝내는 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노력 없이 얻은 것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치는 부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없고 부족하여도 기도로서 얻음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천하고 누추한 산실이죠. 예.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남들이 멸시하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천한 십자가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왜 말구유를 말씀하시고, 이거 빼도 되잖아요, 그죠? 왜 나사렛을 왜 굳이 얘기하셨을까요? 자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가장 높이 오르신 예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좌절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장 비천할지라도 비천한 삶을 살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고, 비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비천한 고향에서 태어나고, 가진 것 없이 비천하고 미천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높고 낮음은요,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아요.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스펙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높고 낮음은 예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차이지 조건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이 출발했다고 보십시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들고 오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높아지셨던 것처럼, 아무리 태생이 멸시받을 만해도,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사람이 못되고 재주도 없어서 정말 남들의 놀림감이 될지언정 그 초라하고 비천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낮은 자를 낮추고 비천한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요 비천한 자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높은 자를 높이고 잘난 자를 높인다면 공의에서 떨어지겠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병든 자의 하나님이고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 예로 누가 있냐면 욥기 20장 29절에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다윗 왕이 그 예예요. 겸손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진 재물, 지식, 조건이 어떻든 간에 멸시천대를 받을만 하든가 말든가 간에 하나님은 높이 드십니다. 절대 이 소망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만약에 그 소망을 가졌는데 내가 죽었어. 만약에 그 소망을 가졌는데 세상이 종말이 왔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때가 됐네. 그리고 나는 죽었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에서 그래 너 죽었지? 지금은 마지막 때야. 이제 끝이야. 네 기도도 끝이고 네 자녀에 대한 기도도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종말이 오든 내가 종말을 당하든 내가 아파서 죽었든 간에 그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소망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 이렇게 기도하다 왔는데요, 내 자식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끝이지, 왜 종말이잖아, 그리고 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대오라는 게 있어요. 대오.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여러분을 대오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대오하실 것입니다. 종말이 오든 마지막이 되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람 앞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낮추는 사람을 말해요. 주여,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위대하신 구세주십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세요.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보내면서 삽 하나 안 주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뿔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가서 피가 터지도록 땅을 긁으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89편 24절 말씀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우리는 때로 말해요. 아유,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기를 좋아하시네. 엄청 영광받기만을 좋아하시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만을 좋아하실까요? 모든 영광은 다 내게 돌려라, 이러기만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그랬죠. 사단에게 욥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맡길 테니까 네가 다 해야라 했을 때에 사단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왜 우리한테 욥을 맡기지? 왜 전 재산을 맡기고 욥의 온 육신에 병이 들게 하지? 이거 왜 그러시는 거지? 아유, 죽이려나 보다. 이게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라,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실 때는 그 이유가 뒤편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높이고 영광을 올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을 던져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떨어지거늘 그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 올려라, 영광 올려라, 영광 올려라,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라 하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여서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뿔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뿔도 높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성실함으로. 우리는 잘 때 자더라도 절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그 성실함으로 우리의 뿔을 높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함으로. 아유,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렸니? 그래, 아유 잘했다, 내가 너에게도 영광 줄게, 이러시려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 받아봐야 그 뭐가 그렇게 커요? 별거 아니에요. 자체가 영광인데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받으면 끝일 거예요. 아유, 예, 아유, 그냥, 아유, 멋지시네요. 아유, 그냥 잘나셨네요. 받으면 끝이에요. 내게 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요, 다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릴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마치 내가 병을 고친 것처럼
마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찬송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잘나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우상과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럼 그 영광도 죽겠죠? 왜 썩어질 사람에게 영광을 주십니까? 사람이요, 계산이 빨라야죠. 내가 이 영광을 내가 가로챘을 때에 내가 돌아오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렸을 때 내가 돌아오는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게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요, 우리에게는 아무 영광이 빛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앞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절대적으로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내 육신에 집어넣지 마세요. 썩어질 육신에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는 나다나엘의 선입견처럼 저가 무슨 내가 무슨 너네들의 자녀가 무슨 아유 그 보잘것 없는 데서 무슨 특별한 게 나오고 무슨 귀한 게 나오겠냐, 뭐 선한 것이 나올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선입견이란 미리 판단해서 미리 보고서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소망을 끊어버려요.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생명이 붙어있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요. 어린 다윗이 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 돼. 저 어린애가 무슨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 거야. 안 돼. 이게 선입견이야.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리고성 정복 당시에 여리고성을 6일째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랬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진장 견고해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성을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선입견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아는 것이 좀 있어야, 어느 정도 그래도 바탕이 있어야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뿔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녀의 뿔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어? 뭔가라도 좀 있어야, 끈앞이라도 있어야, 잘났든지 유식하든지 뭐.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그 직업이 뭐냐면요, 기드온 사사가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농부예요. 농부. 블레셋 사람 눈치 보면서 밀치는 농부. 쬐끄만 농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대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였어요. 그 대적이 누구냐면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 등이에요. 그 수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들을 모았는데 13만 5천 명이야. 13명 5천 명의 군사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경험 많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래 우리가 기드온을 도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하자 하고 나선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 그런데 다 무경험자야. 무경험자.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보내라. 이거 너무 많아. 너에게 붙어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 다 보내.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무릎 꿇고 입을 대고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 다 보내. 물가에 데려갔을 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런 섬세한 자, 치밀한 자, 이런 자 300명만 남겨. 기도원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3만 2천이 13만 5천을 상대하기도 기가 막힌데 그거 다 보내고 300명이라니 딸랑. 아니 더 10배가 더 있어도 간등간등 합하네. 군사 경험도 없는데, 전쟁 경험도 없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두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건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서세요. 여러분 자녀요, 가진 거 없고 백 없어도 당장에 일어서요. 문제는 뭐냐? 마음이라고. 왜 다 보내라 하신지 아세요? 혹시라도 사사기 7장 2절에 있듯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서 아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도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내가 내 힘으로 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자긍할까봐,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돼요, 반 명이라도 돼요. 기도원 없어도 이겨요. 300명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일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 그 메뚜기 같은 미디안인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개미 같은데. 말씀이면 끝나요. 바람이 나고 지진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충분한 데서 우리가 일어서면 반드시 우리 자랑이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죠. 하나님을 도외시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말갛게 벗겨져 있으세요? 여러분은 비천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미천하세요. 그때 기뻐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한 명의 군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신다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그 뿔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비천함과 여러분 자녀의 미천함을 자랑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니까요.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 자녀의 특출나지 못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시는데 결코 제한점이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차고 넘침이, 그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부족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채워서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돼요. 비천하지 못해서 비천하다고 해도 돼요. 그럴수록 더 많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시니까,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판결한다면, 예수님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로마 가장 한복판 헤롯의 궁전에서 나와야 돼요. 왕의 아들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견해는 뭐예요? 그가 왕의 아들이어야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잖아.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예수님은 말구에서 나셨고요. 그런데 가장 높이 되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요,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처지도 비천함도 제한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며 말씀을 정직히, 제발 꼬지 마세요. 말씀을 꼬지 말아요. 비꼬지 말아요. 뭐 꽈배기 공장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어. 진흙을 발라서 장님의 눈에 발랐더니 그 눈이 떠졌어.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됐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다윗이 왕이 됐어. 정직하게 받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꼬기 시작하면요, 귀신처럼요,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럼 은혜를 얻지 못해요. 꽈도 되고 안 꽈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놀아도 천국 간대잖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놀고 누워있는데 여러분 밥 주고 싶어요? 이상한 복음을 듣지 마세요. 복음도 아니지만. 자, 말씀을 정직히 들으시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예 아멘 하고 수긍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기도원처럼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정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서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세 주실 수 있고 능력 주실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강한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계속 우리 자녀에게서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나는 약합니다.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봐도 특출나지도 못하고 지식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경험이 있나 무슨 뭐 전쟁을 해봤나 어디. 그런데 주여 이 자녀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깃발을 들고 뿌리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리하리라. 보세요. 이 말씀에 예수님 한 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서 다윗 왕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그 작은 고을에서 예수님도요. 고을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상관이 왕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비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어요. 8명의 아들 중에 말째예요.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 앞에 섰어요. 와, 그랬더니 사울왕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물어요. 너 네 집 자손이냐? 너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한다는 말이 네, 저는 이새의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아들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다윗 왕 앞에 궁정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람들의 모든 핍박과 배척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아뢰어서 위로를 얻고 또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께 그 손에 소망을 두고 비천함으로 보잘것 없음으로 부족함으로 모자람으로 못났음으로 인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어서 다윗처럼 그 뿔이 높아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능력 주시니 위로와 치유와 우리 모든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 굳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